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끼리 새끼가 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저기서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또 다시 빠지고 또 발버둥 치다가 빠지고 어미도 저것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도와줘서 저 코끼리 새끼를 끄집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나오지 못하고 또 빠지고 나오지 못하고 또 빠지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저 코끼리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저 구덩이에 빠지면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등을 돌리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도 저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구덩이에 빠진 걸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뒤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이라는 큰 구렁텅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습니다. 그 애굽의 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애굽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죠. 그리고 아이들을 죽였죠. 만약에 노예 신분으로 저들이 봉기를 하면 애굽의 강력한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입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많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빌미만 생기면 어지간한 숫자는 전부 다 죽여서 없애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기도 할 수가 없고 또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민족도 없고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이길 힘도 없고 저 애굽이라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 어디에 빠지든 하나님이 다 오셔서 찾아오셔서 다 건져주셨어요. 인간은 어디에 빠져도 하나님이 와서 다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건짐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건지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범죄했다가 오히려 죄의 깊은 구렁텅이, 저주와 사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인간은 빠졌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인생은 빠졌습니다. 거기에서 누군가가 건져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애굽 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내려오신답니다. 이야,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내려오시다니. 그 어떤 민족도 와서 건지려고 하지 않는, 또 건질 수도 없는 이 애굽인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그 건지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을 건져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의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건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내려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 세 사람을 던졌던 군병들은 다 죽었어요, 입구에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불구덩이 속까지 내려오셔서 그 세 사람을 그 불구덩이에서 건지세요.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않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불구덩이 속이라도, 요나 같은 경우에는 바다 속이라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 속이라도, 바울 같은 경우는 태풍, 유라굴랑 태풍 속이라도 어느 곳이든 내려가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더 내려가셨죠. 왜요? 우리를 건져주려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려고.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려면 그분이 사망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높고 높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와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아니 인간의 어떤 종교 행위로 가지고 그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냐고요? 없어요. 이거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건져 주셔야 건져지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을 맞은 자는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예수님은 어디서든 어떤 일을 당하든 다 건져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건질 수 없는 것을 다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요, 건지는 거예요. 자, 구원은 건지는데 그게 그냥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건지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건져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건져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 내려오시면 건짐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사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절망하는 인생들을 아들 예수를 보내서 건져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절대로 건짐받지 못합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손에서 절대 자력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들을 전부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애굽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안 죽은 초상집이 없어요. 다 죽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10번째 재앙 이후에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빨리 좀 나가라고, 우리 애들 떠나라고 막 등 뛰물어서 내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재물 달라니까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줘서 재물 두둑이 챙겨가지고 그래 나왔어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건져주시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시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건져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분의 전능함으로 그냥 건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다 구덩이에 하나씩은 다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 있고 아무리 해도 못 헤어나와. 어떤 사람은 경제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무리 기어 올라오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다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기어올라다가 주저앉고 기어올라다가 주저앉고 저 코끼리 새끼처럼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럴 때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면 그냥 쉽게 빠져나와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함으로 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이 건져주세요.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만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요,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준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도 건져주셨는데 다른 것 안 건져주실까요? 다 건져주세요. 성도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든 그 성도를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예수님은 어떤 구덩이에서든지 다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건져주세요. 다 건져주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깊은 땅굴 속에서 그 광물을 캐다가 그 깊은 땅굴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옆에 다른 광부가 저놈의 인간은, 기도하는 저놈의 인간의 하나님은 개다. 그래서 정말 조롱하고 비웃는 건 참았지만 하나님을 개라고 하는 거는 못 견디겠더래. 화가 나서 눈을 버떡 떴는데 그 순간에 개 한 마리가 그 깊은 막장까지 들어와서 이 기도하는 분의 도시락을 물고 굴 밖으로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개야 멈춰라, 이거 저거 갖고 가면 난 어떻게, 그래서 일단은 그 도시락을 뺏으려고 그 개를 따라서 굴 밖으로 나왔는데 안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굴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대요. 그분이, 이 간증하신 분이 대구에 사는 분이에요. 그때 굴이 구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땅속 깊이 있는 나를 죽음에서 건지려고 그곳에 개를 보내서 도시락을 물고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깊은 구덩이 속에 있든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곳에 있든지 다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건지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건지시는 시기와 방법은 그건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건지는 방법과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 건지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아멘. 건지는 때도 주님이 결정하고 건지는 방법도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건지신다는 것만 믿으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했다가 주님이 저한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돈 270만 원 건축비 정한 시간 딱 정하고 이때까지 270만 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이요,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만 원망했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방법은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주인인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제가 그때 참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출애교회에서 헌신 예배 때 270만 원이 정확하게 헌금이 돼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지는 방법과 건지는 때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건지신다는 거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경험이에요.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예수님이 다 건지시더라. 그리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질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왜냐하면 분명히 건지시니까.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 확실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내려오셔서 건지시는 여러분이 그게 어떤 문제든 지금 여러분이 어떤 구덩이에 빠졌든 다 건져내십니다. 믿으십시오. 과거에 주님이 건져준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금 막 스쳐가고 있어요. 이거 얘기 꺼낼 수가 없어요. 시간 때문에. 분명히 건져주세요. 믿으십시오. 건지시는 주님. 내려오셔서 큰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이 예수님.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